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믿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행실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치 앞도 들여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재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필요에 따라 일용한 양식과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열정이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찬송과 기도를 흡양하여 주시고 다윗의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림같이 저희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전도와 헌신에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세계의 복음을 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롭게 변화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가 십자가 정신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당의장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부교육자 중진체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의장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기억하시고 더욱더 좋은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활과 삶 속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데 그들을 용서해야 준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야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승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같이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니까 우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를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죄지인은 다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받거나 또 영벌을 받는 장소로 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고 막 이러죠.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거의 다 99% 부모님들은 다 사랑을 줍니다. 사랑. 99%의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다 사랑을 줘요. 근데 자녀가 잘못해서 한번 야단 맞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단 맞은 것만 생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부모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보면 사랑이 99%, 그 다음에 심판이 1%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자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불성실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저주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향락을 즐기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신다, 또 심판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나오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마음이 쫄아요.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99%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감독자가 갑자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왕이 됐어요.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겨.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로보암을 심판해버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7번이 바뀝니다. 그래도 전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립니다. 넘겨버려요. 없애버립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다가 못 섬기는 왕이 나오고 또 잘 섬기는 왕과 못 섬기는 왕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소수예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쪽 유다 나라도 심판해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심판에 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심판해요. 개인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낼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보낼 자는 하나님 나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두려운 거죠. 우리가 막 무서운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성도님들 오늘 죽으시면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시면 오늘 저녁에 난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해 가리라, 이런 자신이 있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난 오늘 만약 죽는다면 난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난 죽어도 난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런 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이 막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분한테는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은 죄인들이 별로 경찰을 안 무서워해요. 우리 시대 때는요, 죄를 안 졌는데도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면 겁났어요. 괜히 잡아갈까 봐. 경찰서 앞에 가는 게 싫어요. 왜? 괜히 경찰들이 죄도 없는데 끌고 갈까 봐. 우리가 젊었을 때, 내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머리 장발 요만큼만 길어도 잡혀갔어요. 장발. 여자들 치마 짧아도 잡혀갔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안 잡아가잖아요. 치마 짧아도 안 잡아가고, 머리 여자처럼 길리고 다니도 안 잡아가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장발 잡아가던 시대라고요. 가가지고 막 가위로 강제로 막 깎아버리고 내보내주고 벌금 매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도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면 괜히 와서 시비 걸까봐 겁이 바짝 나서 경찰서 앞에는 아직 가지를 않아요. 그냥 파출소 앞에도 안 간다고요. 요즘은 승질나면 차물고 파출소로 돌려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경찰이 잡으면 젊은 사람들이 왜 잡아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으면 심판한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죠. 세상 종말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로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게 해서 휴거시켜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런 성경의 예언이에요. 며칠 전에 영국이 EU 국가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영국이 EU 국가를 탈퇴한 것이 종말의 시작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종말론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EU 국가 중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나오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용의 머리가 있는데 그 용의 11 그 머리 중에 그 하나가 이제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다 그걸 써놓은 거죠. 이제 종말의 시작인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걸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그걸 믿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런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겁이 나요. 나는 세상 종말 심판하실 때 구원 받을 수 있나? 난 천국 갈 수 있나? 난 들림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심판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인정도 피도 없는 분일까? 폭군과 같은 분이실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시냐? 하나님 전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풍성하신 분이고, 심판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여러분, 부모님이 인격이 훌륭해요. 부모님이 둘 다 인격이 훌륭하면 자녀를 사랑이 많지요. 그러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쩌다 한 번씩 훈계를 하는 것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매일 훈계하는 분은 없어요. 잘못을 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은 봐줘요. 그냥 에이, 애들이니까 뭐 저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저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봐주는데 애들이 갈수록 그 잘못하는 행동이 커지고 반성이 없어.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데려다가 훈계를 하지요. 부모가 사랑이 없는 분은 이래요. 사랑이 없는 분은 애들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짜증을 내는 거죠. 너 말 안 들어? 죄질래?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입에 그런 막 그냥 성질 나는 용어가 붙어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자식을 그냥 무슨 강아지 새끼 훈련시키듯이 막 그냥 부려먹는 거죠. 사랑이 없는 분은 그래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는가 안 그런가. 사랑이 많은 분은 절대 매일 야단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잘못했을 때 야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야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죄짓죠? 매일 꿈속에 나타나서 야단하시던가요? 안 하시죠? 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1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왜 1시에 탁 깼는가 하면요, 꿈속에서 이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너무 막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설교가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막 예배드리는데 난 설교를 지금 원고를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려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딱 1시인 거예요. 그래서는 다행이다. 지금부터 설교 준비 마무리할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1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이 드니까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무리가 탁 된 다음에 잠이 들었으면 이런 꿈을 안 꿀 텐데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긴장을 하고 자는 거죠. 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내일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만약 중간에 깨지 않고 새벽 4시까지 자버리면 설교 준비를 못 하는데 그럼 이제 내일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긴장 속에서 자니까 꿈속에서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야단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도 나타나서 야단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걸 써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 교회 나와서 사랑을 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무서운 것만 알아? 그럼 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할까? 이삭의 목숨이 더 소중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0세에 얻은 그런 독생자 아들 이삭이라면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이 살기를 원해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독생자는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렇게 귀중한 거죠.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게 독생자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영벌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한 명 그까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니에요.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대잖아요. 600만 명. 600만 명 죽였으면 사람 목소리, 여러분 파리 평생 몇 마리나 죽이세요? 여러분 평생 파리 죽여봐야 아마 1000마리도 못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히틀러는 혼자 600만 명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파리 목숨만 또 못한 거죠. 파리만 또 못한 인간의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냥 온 것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줬어. 난 너희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을 보여줬는데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어. 이 사실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옛날에는요 동성연애하면요 창피해서요 누가 알까봐 막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누가 너 동성연애하지 마, 아니야 하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시청에 가서 퍼레이드를 해요. 그것도 막 옷도 막 그냥 희한하게 입었는지 벗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남자애들이 그렇게 입고 퍼레이드를 하고 많은 사람들 오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동성연애 하자고 광고를 하고 다녀요. 그걸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요. 망조들은 나라에 망조들은 나라. 그 퍼레이드 사진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창피스러워서 남살스러워서 우리는 그런 옷 줘도 못 입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차로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람들 오라 이러니, 그것을 또 정부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니 이 나라가 이게 망할 나라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가는 이런 악한 시대에서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악한 걸 쫓지 않습니다. 바른 걸 쫓아가지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례를 먹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돼지처럼 취급 안 받고 내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야 짐승처럼 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가 망해가지고 다시 올 줄 알았다. 어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지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내 아들이 다시 왔구나. 그러면서 종들한테 말하기를, 여봐라,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잔치를 배설해라.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주고 목욕시키고 예쁜 옷, 채색 옷을 입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라. 내 아들이라는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대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이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저건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지요. 어제 문중경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문중경이가 예수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문중경 안 보신 분들은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진짜 은혜로웠어요. 전문 극단이 와서 하니까 진짜 잘하대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뭐냐? 사랑, 희생, 봉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야 돼.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내가 왜 져줘? 내가 왜 양보해줘? 그런 말이 이제 싹 없어지고 무슨 일인지 져주고 양보해주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해주고 이랬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봉사한 거죠, 봉사.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석가모니 정신은 잘 알아. 석가모니 정신이 뭐냐? 자비요. 예수님 정신이 뭐냐?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 희생,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 안다면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절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도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강도질 안 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걸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나는 남을 도와주고 양보해주고 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난 그런 마음 없어. 나는 누가 나 한 번만 건드려봐 들이받아버릴 거야. 이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아직 악의 뿌리가 있어서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사랑이 좀 많아졌다 그러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사랑이 많아지지 않았어. 더 짜증나. 더 짜증나. 아니, 그건 100% 마귀 들어있는 거예요. 100%. 그 마귀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걸 집어넣어 준다, 딱 그 말이에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말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신 다 잊어버려도 사랑은 기억해야 돼요. 사랑.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사랑.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앞부분에 우리가 들었는데 왜 심판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깡패 말을 들어요. 깡패. 마귀는 깡패예요. 도둑놈이요.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는데 계속 깡패, 도둑놈, 거짓말쟁이 말만 듣고 그쪽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요. 저건 내 새끼 아니라고 그래. 왜? 너무 이놈이 내 말 안 듣고 나쁜 짓만 하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마귀 말만 들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넣었으니까 마음에 딱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 안 드세요? 가끔 돈이 없으니까 에휴, 은행이라도 털어가지고 돈 좀 만들어? 안 드세요? 나는 청년 때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은행을 털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져볼까. 근데 한 번도 실천에 옮겨본 적 없어요. 왜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스쳐갈 뿐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준 생각을 그대로 실천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난감 총 가지고 새마을공고 들어가고 잡힌 사람들.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못해요. 왜? 들어가면 잡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는 거야. 그래서 잡혔어. 어떤 사람은 가지고 도망갔는데 또 며칠 후에 잡혀.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엔 수시로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마귀가 있는 사람 뭐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악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할 때, 마귀들이 심판받는 것일 때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했으니까 마귀 말 들으니까 마귀 심판할 때 같이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 멸할 때 같이 사람도 멸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주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라고요. 만약 우주에 공의가 없으면요, 세상은 너무 악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득세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악한 자가 엄청 일어났어요. 히틀러, 로마, 네로 황제 등 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역사를 보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선한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선한 사람들이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경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거예요. 길거리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공의를 수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마음 놓고 마켓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죠. 길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있어야 돼요. 심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에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99%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최후에 가서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위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 성령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옵시고 성경 언약한 대로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언약한 대로 성도들을 물질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 현장에, 생활하는 곳에,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각종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병은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병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술래 씨, 현부덕 씨, 송인순 씨, 정영자 씨, 김영애 씨, 조순자 씨, 함점순 씨, 서강자 씨, 강상순 씨, 김남원 씨, 박양자 씨, 박순희 씨, 김경숙 씨, 장상철 씨, 오정숙 씨, 정혜숙 씨, 김하순 씨, 김병태 씨, 김마리아 씨, 김영숙 씨, 김영희 씨, 신금숙 씨,
김순자 씨, 김군자 씨, 박숙희 씨, 정소순 씨, 고정란 씨, 이경민 씨, 공태훈 씨, 공태연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제10회 물질 전도 대회가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이번 주는 교인보감 신용 신뢰장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헌당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간은 2016년 5월 말까지 서류 정리하여 오늘까지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공부가 7월 10일에서부터 19일, 7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오후 1시 4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각 교우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 25인승 차량 한 대를 더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강명공고와 강명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길을 건너 반대편에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시장 반대편 파티마 병원 앞에서 타셔도 되고 강명공고 반대편 강명공고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타셔도 된답니다. 5교구 이명아 목장의 김미영 협동지사의 자녀 유에스더 양이 인간극장에 나오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부작으로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나온답니다. 그 오부작의 제목은 소녀와 바이올린. 얼마 전에 여기서 헌금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한 아이 있죠? 학생, 초등학생. 걔가 오부작으로 KBS 1 채널 9번에서 나오니까 아침 일찍 많이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7시 50분. 2016년 주차장 확보를 위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예비학교 등 여러 가지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꼭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오병이교 오셨으면 오병이어 교회 법을 따라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법을 따라야 돼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는 꼭 성경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이어서 간구합니다. 1교구 성도님들은 3부 예배 후에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전도 헌신 예배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2교구는 3부 예배 후에 바로 2층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보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죄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